보겠습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게 됩니다. 9장의 이야기가 제 즐거운 어떤 그 이야기의 포인트를 주는데요. 왜냐하면 앞선 8장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때를 썼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왕,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 우리를 대실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전쟁에 필요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이방의 나라와 같은 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였죠.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듣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 재판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전쟁에 나가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시고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블레셋 지파와 같은 블레셋 나라와 같은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였고 아직까지 유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력 차이가 월등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현대식 무기로 쳐들어오는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전력의 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것 딱 하나였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신이 애굽의 바로를 물리쳤다. 이건 말 그대로 전설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던 블레셋이 치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림 바 되었다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상징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이길 것 같고 법계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것 같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렸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되었죠. 법계가 있어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유무형인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너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 도우셨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에벤, 에젤. 여러분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고 그리고 에젤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나 누가 뭡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강력해 보이는데, 저기는 벌써부터 총이 다른데, 벌써 무기가 우리랑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보이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들었던 사무엘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용하신 거죠. 제한적인 허용처럼 마치 우리 자식이 막 이렇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이 사업은 아이템이 좋고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가 보면 딱 아는데 아니지만은 결국 허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아들에게 사업을 맡겼다 할지라도 온전히 맡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바로 설 때까지는 내가 잡아주고 싶은 그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 없다 그러고 내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말하는 저들에게 빈정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
허락한다는 거죠. 그 허락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 왕을 찾아야 되는 이야기가 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막내죠. 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벌써 이복입니다. 다른 배에서 난 아들이에요. 특별히 라헬에게서 낳았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뿌리로 가장 사랑받는 집안의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적자와 같이 전통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돋보이는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기스 났다 하는 그 기스 그런 어감이지만 여러분 이 지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뭐 지주였겠죠. 그리고 돈도 많고 당시에는 용병을 거느리거나 군사가 많고 종이 많으면 그거 유력한 집안이죠. 아마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가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고 나서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울이라고요. 자, 사울.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세우는데 마치 등장시키고 있는 인물이 사울이었는데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이 표현 보십시오. 준수한 소년이었다고요. 준수한 소년.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로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2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외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런 사람. 여러분 이 2절 말씀만 보면 앞서서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되는데 8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인간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재판 잘하는 사람, 판단 잘하는 사람, 두 번째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 블레셋 같은 이방 나라들과 맞서 싸울 우리를 대신 싸울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했는데 보세요. 키가 월등히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딱 봐도 싸움 잘할 것 같은 거죠. 이 하나님께서 허용한다는 게 이래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이 이거냐?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준비되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래서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게 이러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얘기 드린 것 같으나 그러나 3절 보십시오.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늘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3절에 보면 이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지금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귀들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암나귀들을 찾으라 사환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암나귀가 굉장히 재산으로 중요한 가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암나귀예요. 계속 생산을 해야 될 낙인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귀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것도 유추인데 마치 도적대가 와서 그것을 정말 계획적으로 훔쳐가거나 그러지 않고는 한 번에 이 많은 암나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없겠죠. 결국은 사원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울. 여러분 사울이 그래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준비되어지는 모습,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각을 찾는 대목도 이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야 우리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지금 아버지가 오히려 며칠 동안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염려되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재판이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나 싸움에 능한 사람이 사울이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절 짧은 시간에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나기보다 우리를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6절에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6절에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응답받고 있다.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그들은 선견자 당시에는 선견자라 그랬죠. 볼견자 앞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해야 될 역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이거죠. 먼저 보는 겁니다. 앞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죠. 이건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아버님들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도 어머니 그런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장로, 우리가 권사, 집사, 목사 우리의 직분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우습게가 아니라 영적 권위, 야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야 존경스럽다라는 그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가족, 존경받는 사장님 그런 직원들,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거 사환이 인정했던 대목 아닙니까? 아,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했다고요. 이 너무 멋지죠.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의 기도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이 6절 후반절에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가 갈 길을 나는 갈 길 모르나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는 그 길 가운데 너희가 어디로 가야 알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해 주세요. 그래 새벽에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베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우리가 줌을 클릭하는 순간 하나님의 종을 그래 담임 목사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만났습니다. 결국은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고 그 사무엘과의 만남은 앞으로 사울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마치 영화의 복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의 영이 이 사울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최후를 맞을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 뭐냐면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거죠. 겸손했습니다. 판단력도 좋았습니다. 겸손했고 순종했던 사람, 이 사울도 심지어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던 이 사울이 왜 나락으로 떨어져 갔을까요? 이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우리도 이 이야기들을 앞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좋지 않고 외모도 좋지 않고 판단력도 흐리고 그것이 우리일지라도 아니 우리는 거꾸로 역전하는 은혜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요. 지금 사울의 외모, 사울이 가진 금수저와 같은 집안 모든 게 완벽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버림받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집안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